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로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도 우리 샘가 본문에 크게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내용적으로도 세 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도 영어처럼 ABC 알파벳이 있는데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이 첫 자로 등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삼행시 하듯이 22행시 같은 느낌. 한글로는 이제 그것이 표시가 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22행시 하듯이 각 절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119편 같이 긴 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알파벳의 순서로 만들어져 있는 시편이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편들은 또 성경들은 연구할 때에 되게 평온한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에게 삶의 도를 고백하고 삶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를 짓거나
성벽을 짓는다라고 연구들을 많이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여유롭게 이 글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독특하게 시편 25편의 내용들은 평화로운 때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구해달라.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해달라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시편 25편은 그 어려운 환난과 힘든 시간 그 자리 위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드리는 그의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과 같은 시가 시편 25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시편 25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생명의 샘가 1절부터 7절까지는 세 부분의 내용 가운데에서 먼저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련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마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이어지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까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아야 할 인물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시련이 이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 1절 아니겠습니까?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럴 때일수록 주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찾아왔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었으면 앞으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일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낙심합니까? 자포자기 하나요? 아니면 원망 속에 삽니까? 아니면 악에게 져서 다른 죄를 양산하실 건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1절이 중요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올리다라 해서 출발하는 단어예요. 들어올려서 열망한다까지 나아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주를 열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의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2절처럼 의지하여서 나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 원수가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이든 죄악이든 마귀든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원수들 속에 고난 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 기도를 주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3절의 믿음이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늘 불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하지 않을 거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 바라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4절처럼 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내용이 뭐겠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뭐 할 때?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내 가운데에 일어나려면 나에게 무언가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에서부터예요. 우리가 엑스타시 속에서 무슨 종교적 황홀경 속에서 하고 이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우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목회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늘 필요하냐면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말씀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늘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늘 가까이 두어서 늘 가르침을 받아야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 늘 잊어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러면서 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님 뭐 해달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시편 25편에서 읽었던 믿음 하나 가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가지고 오신다? 기억 가지고 오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순간순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따랐는지, 어떻게 사모했는지, 어떻게 의지했는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고 주님은 기억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지금 쌓여가고 있는 나에 대한 기억은 뭐냐는 거예요. 나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결정했고 무엇을 사모했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저 흩어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서까지 우리의 소망함,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사모했던 사람으로, 무엇을 쫓았던 사람으로, 어떻게 견뎠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 기억 안에 상도 있고 그 기억 안에 축복도 있고 그 기억 안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고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기억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지금 쌓여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 내게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다윗이 시련 앞에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8절부터 14절까지는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확신하고 있어요. 8절에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9절에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며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르치시며 13절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확신은 온유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13절 14절처럼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 9절에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결과적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처지, 자기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결국 순종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다윗에게 있고 그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22절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간구를 못한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간구하겠습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15절처럼 주님을 의지한다,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똑같은 표현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애들이 길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데 엎어져서는 가만 엄마만 보고 있어. 그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겠죠. 그러면 교육 방침에 따라 네가 일어나라 얘기해 주는 부모님도 있고 냉큼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는 부모님도 있는데 뭐 둘 다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되게 좋아요. 엎어졌는데 안 일어나고 아프진 않은가 봐. 울진 않으니까. 근데 엄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믿음 같아요. 엎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엄마가 나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엄마가 나를 일으켜 내 몸에 묻은 흙을 털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 안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그것이 있으니 확신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엎어져 있어요. 다윗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16절, 17절, 18절, 19절 같은 거 아닙니까? 외롭고 괴로우니 16절,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17절, 곤고와 환난 18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 수가 너무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런 상황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다윗이 또 왕이니까 그리 되면 자기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거죠.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22행시 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ABCD 순서에 따라 첫 글자를 그걸 써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간절한, 정말 주님을 향한 다윗의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이겠어요.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로 아니면 삶의 결정과 선택으로 주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과 승리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선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바라는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